안녕하십니까. 성문교회 이기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과 시간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데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조명을 저희들에게 비춰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머리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말씀의 깊은 경륜과 뜻을 오늘도 깨닫고 맛볼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을 비추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영혼과 저희들의 생각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밝히 알고 더 나아가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진정으로 주님께 온전히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5장부터 나가는데요. 웬만하면 오늘 다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1절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리고 특별히 교회의 삶 속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즉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 현실이죠. 그 속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 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담당하래요. 담당.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정죄하거나 그것을 드러내거나 하지 말고 오히려 담당이 뭡니까? 내 것으로 안으라는 겁니다. 담당이라는 뜻이. 그 약점이 내 것인 양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약한 사람을 돌봐주는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태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기쁨, 나의 좋음을 위하여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2절이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로마서 후반절의 핵심 포인트는 로마서 15장 2절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도 결국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어떤 감정적 기쁨이 아니고 뭘 줘서 기쁨이 아니고 그것이 결국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는 이웃의 기쁨이 돼야 한다는 것을 오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해야 됩니다.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자,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에 약한 사람을 담당해야 됩니다. 내 것으로 안아야 된다는 거죠. 드러내면 안 됩니다. 덮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기쁨을 위해 살지 말고 그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성경의 위로, 인간의 위로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의 위로를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소망을 가지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위로한답시고 위한답시고 하는데 더 절망에 빠지게, 더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언제인 줄 아세요? 자기 경험을 얘기할 때입니다. 야, 나는 이랬는데, 나도 이래봤어, 나도 저랬어. 여러분, 그거는 오히려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위로하는 게 아니고 더더욱 절망에 빠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의 아픔과 어려움에 공감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얼마나 지금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지금 모든 것에 어둠의 골짜기로 지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위로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섬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좀 하지 말고 나는 성령의 위로를 전할 뿐이에요. 그러면 누가? 위로와 인내의 하나님이 그것을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자, 그래서 건너뛰어서 로마서 15장 12절, 13절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는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여러분 누가 하신다 그래요? 성령님이. 예. 우리가 우리의 할 바를 다 하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소망이 넘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14절부터는 쭉 성령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복음의 그 사역, 직분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고요. 22절부터 29절은 바울이 로마의 방문 계획, 앞으로 사역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라서 로마에서 쓴 거 아닙니다. 예, 이건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아마 썼을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중에 질문을 하신 분이 있는데요. 목사님, 이 당시 교회는 오늘날 교회처럼 뭐 성문교회 간판이 있고 그런 건물이 교회 건물이 있고 그런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간판 있고 그러면 큰일 나요. 예, 아마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아마 다 잡아갈 겁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고 집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교회라 그럽니다. 이 초창기의 교회는. 그리고 가정교회였다가 네로의 박해 때는 굴 속으로 더 들어갑니다. 벽을 파고 땅을 파서 굴 속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합니다. 거기서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그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교제하고. 네, 여러분 오늘날은 너무 믿기 편한, 오히려 너무 믿기 편해서 제대로 못 믿는, 여러분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것, 오리지널로 되는 것, 그것은 오히려 상황이 어려울 때 그 힘이 더 진가가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믿어라. 그러니까 오히려 그 믿음이 연약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30절에서 33절까지는 나를 위한 기도를 해달라는 바울의 간절한 기도 요청이죠. 여러분도 목회자를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 목사님을 위한 그 기도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 목사님을 위한 것도 되지만 주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함도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뭐라고 기도하는지, 기도 부탁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부터 33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를 위하여도 좀 기도 좀 해달라, 하나님께. 뭐라고? 31절입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지심을 받게 하고. 자, 첫 번째, 위험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달라. 이때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위험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님을 위한 기도할 때 여러분 첫 번째, 이런 위험으로부터의 건짐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생활, 경제적 형편, 때로는 건강,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올바로 하기 위한 삶의 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렵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보니까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즉 바울이 하는 모든 섬김과 말씀의 전함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지금 부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게 많이 지식에 쌓여 있어도 받을 만하지 않으면 그 목회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그래서 성도들이 감화와 감동을 받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기까지, 깨닫게 되기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2절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쉼의 기도도 목회자를 위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번아웃 되어버리면 여러분 더 일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 말씀도 준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편안한 쉼과 안식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어려움으로부터의 건짐의 기도, 그리고 말씀을 목사님이 전할 때 그 말씀이 받을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때로는 편안한 쉼이 있기를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 바울이 이 세 가지를 기도 부탁을 하게 됩니다. 바울도 여러분 이런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부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저나 많은 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여러분 지금 목회 사역에 매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인데요. 저는 이 로마서 16장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별다른 감동적인 구절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끝 인사인데, 대부분 이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은 평소 자기를 도운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그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며, 또박또박 그 이름을 불러가며 이 글을 쓸 때 이 바울의 심정, 그 죽을 고비를 넘어가는데 함께 바울 옆에서 동역을 했던 이 동역자들을 생각하며 바울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이 글을 썼을까? 그들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며 얼마나 감사함이 넘쳐났을까? 그 생각을 하면요, 저도 같이 바울과 같은 마음이 되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 목회해야 하는데 동역의 길을 걸어준 사람 얼마나 고마울까요? 아무 말도 못하는데 옆에 와서 목사님 힘드시죠? 그 한마디를 해주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눈물나게 고마울까요?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에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이 베베라는 자매들입니다. 2명이죠. 이 베베는 사람의 이름이기보다는 고린도의 근처에 있는 어느 항구 도시입니다. 베베라는 지명이 있는데 아마 그 지역 교회에 있는 어떤 자매인 것 같습니다.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베베의 자매는 바울의 보호자가 될 정도로 바울을 보호하고 감싸고 바울과 동행했던 어떤 여성 사역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유명한 분이 소개되죠. 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기아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마 부부로 추정되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가 아마 부인이고요.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이분들을 소개하는 것을 보십시오. 4절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어려움에 처하면 대신 그 어려움의 곳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대신 그 고난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목사님은 다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사자굴로 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을 내놓은 사람. 어떻게 보면 바울은 참 행복한 목회자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 5절에는 사랑하는 에베네도에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마 이 소아시아 지역, 아마 이 아시아 서쪽 지역에서 처음 맺은 그런 전도된 아마 인물인 것 같습니다. 6절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건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고요. 이 당시 유대 여인들에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아마 유대 여자였던 것 같아요. 마리아라는 이름을 보니까 많이 수고했던 것입니다. 7절에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자기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고요. 8절에 사랑하는 암블리아, 그리고 9절에 동역자인 우르바노, 사랑하는 스타구,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아벨레, 아리스토블로의 권속들, 그리고 11절 내 친척 헤로디온, 그리고 나기수의 가족들. 여기서 여러분 친척 그러는데 실제 혈연관계, 바울과 혈연관계의 친척이라기보다는 같은 유대민족을 아마 뜻합니다. 12절에 수고한 누르베나 두르보사,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그리고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이 루포는 누구냐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시죠. 십자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로마 군병이 이 예수님이 너무 기진맥진하니까 십자가는 누가 대신 져줄 수 없는데 본인이 지고 올라가는 건데 이게 못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형을 지금 저 위에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받아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그래서 그 근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올라가는 것을 구경하던 그 근처에 한 사람을 부릅니다. 건장하게 생긴 청년 한 명을 부르죠. 그 사람이 루포입니다. 이 루포를 야 네가 대신 져. 빨리빨리 지금 나도 지금 시간 없어. 빨리 십자가 처형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루포가 대신 지고 올라간 그 역사가 나오죠. 그 루포와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죠. 그 어머니를 오늘 소개합니다. 이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라고 소개합니까?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야, 참 이거 지금 몇 가지 엄청난 그 소개문 중에도 인상에 남는 소개문입니다. 이 루포의 어머니는 루포의 어머니 될 뿐만 아니고 내 어머니라. 여러분, 친어머니처럼 바울을 돌보고 먹이고 입혔다는 거죠. 특히 이 생활적인 면, 이 어머니라고 한 표현은 언제나 멀리 떨어져 있어도 위로가 되고 늘 살피고 보살피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리고 쭉 여러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이 소개된 사람들의 몇 가지 어떠한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많은 유대교인들이 함께 있다는 거죠. 왜? 바울이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 이름들을 보면요, 노예이었거나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의 이름이 많습니다. 로마의 노예들, 로마인들이 갖고 있던 이 노예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도 여러분 옛날 그 머슴들 이름은 어땠나요? 머슴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예, 이름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불렀나요? 개똥이. 예, 개똥이. 그리고 뭐 점순이. 얼굴에 점이 크게 나면 점순이. 남자는 점돌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별명식이죠. 애칭식.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하니까 천한 이름을 뭐 개똥이 이런 게 말똥이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노예들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 그게 이름화됐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러한 이름으로 불려진 이름들이 여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아리스토블로라든가 나지수의 권속들, 아마 그런 것들이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의 이름들, 임블리아, 우르바노, 스타구 이런 사람들도 바로 그런 로마 노예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노예들도 많았다. 세 번째는 여러분, 지금 말한 사람들의 이름이 총 26명 중에 9명이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돕고 함께 선교의 사역을 동역을 한 사람들의 많은 수가 여성이었다는 거. 여러분 그 당시는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여성들이 이렇게 나서서 선교 사역을 돕는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가정들로 묶여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부나 가족들, 권속들. 즉 이건 뭘 나타내느냐? 로마 교회는 가정교회의 형태를 많이 띄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 볼 때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은 나이, 신분, 성별을 떠나 모든 두루두루 골고루 바울의 선교를 도왔고, 초대교회는 이런 이들이 그들의 수고와 땀방울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귀족들이 있었지만 노예들도 있었고, 남성들도 있었지만 여성들의 뒷바라지와 헌신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처음에는 이 가정 중심으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를 이 바울의 동역자의 소개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0절은 교회 안에서의 거짓 교사들 분쟁을 조심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습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쟁을 좋아하고 거치는 사람들, 정죄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고, 교회 안에 이미 그런 사람들이 침투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보세요.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와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다만 자기들의 배는 여기 먹는 배입니다. 아니, 먹는 배래. 우리 사람들 이 배입니다. 자기 욕심이죠. 벌써 여러분, 이 초대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있는 재산을 강탈해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혹하는 말은 뭐냐? 축복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로마서의 복음은 뭘 뜻하느냐? 복음은 값싸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 은혜라는 것은 엄청난 비싼 대가를 치러야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미혹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어요. 여러분, 뭐 헌금 좀 많이 했다고 축복받는다? 뭐 좀 했다고 축복받는다? 하나님 축복이 이렇게 값싸나요?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싸구려인가요? 바울은 로마서 내내 그렇지 않다라고 항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싸나요? 우리들의 고난과 헌신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여러분 싸구려 은혜를 전합니다. 설교도 싸구려로 합니다. 무슨 목사들이 개그맨입니까? 코미디언입니까? 설교를 대강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군데군데 서려 있는 그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전합니까? 자, 그리고 21절부터는 진정으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자들을 같이 다녔던 동료, 오늘날은 목회자들이죠. 앞에 그 26명은 평신도 그룹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생활적인 면, 또 그들에게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을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바울이 어디 선교할 때 선교비를 대고 했던 평신도 그룹들이었다면, 이 21절에서 23절은 주로 동역자들을 이야기합니다. 21절 보니까 나의 동역자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는 잘 아시죠? 디모데 전후서에 대해 그 디모데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고 22절은 이 로마서를 직접 쓴 사람이 소개됩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이제 자기라고 표현하죠. 너디오, 너디오라는 사람이 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어떻게 썼을까요? 아마 바울은 구술로 말을 하면 아마 더디오가 그것을 받아 쓰고 약간의 편집, 아마 글을 잘 쓰는 어떤 문학적 소양, 그런 글 쓰는 재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더디오라는 사람은 학식도 있었고요. 약간의 편집을 거쳐서 이것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 가정교회들에게 편지로 아마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26절, 2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끝인사는 주로 통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에 편지나 글로써 하는 마지막 인사의 정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이 글을 쓴 목적이 뭔가를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26절 말미에 보니까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때로는 힘들었습니다. 로마서가 어려운 거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제가 준비하다가 새롭게 아는 사실도 있어요. 제가 나름 로마서에 좀 자부심을 갖고 있는 목사 중에 한 명인데, 오늘 이번에 이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거였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던 이 성경 구절도 한두 개 있었고요. 또 새롭게 한 사실은 꽤 많이 있었습니다. 또 공부하니까요. 또 새롭게 연구한 논문들이 있었고, 로마서에 대한 책들이 있었으니까 또 그걸 읽으니까 또 새로운 정보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즐거운, 보람된 저희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로마서를 한 20 몇 번 했는데, 여러분 어떡하죠? 잊어먹으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 그 다음 주는, 제가 노예 사역 관계와 그리고
다음 새로운 거를 강해를 준비하기 위한 2주간의 휴식이 있은 후에 그 다음 주에는 로마서를 한번 쭉 그냥 거달기로 새롭게 잊어먹은 것을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의 총정리를 한번 하고 로마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핵심은 복음과 은혜입니다. 그 복음과 은혜는 싸구려가 아니라는 것. 사람의 그냥 몇 마디 말로 몇 가지 제주 우스갯소리로 전할 그 싸구려가 아니라는 것. 복음과 은혜는 천금과도 바꿀 수 없고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라는 것.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동되어 살아간다는 것. 주체는, 복음과 은혜의 주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로마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 같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